5장에 보면은요, 엘리사가 나만의 그 나병을 고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시리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약간 이제 강압하는 그런 나라로 있었고, 또 이스라엘은 좀 약한 그런 상태에서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나만이 대단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나만을 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게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더라. 아주 강한 용사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썼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썼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나만을 썼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를 썼지만은 그가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때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왔는데 그녀가 나만의 아내를 섬기더라. 그녀가 자기 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언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다 하니.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나만이 이스라엘을 잠시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소녀를 하나 데려왔는데 그 소녀가 바로 나만의 아내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나만을 봤을 때에 이 소녀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참 불쌍하지요. 아주 강력한 군대 대장인데 나병 환자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데 생각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어디요? 자기 나라의 엘리사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그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나만에게는요, 이 소녀가 전하는 이 소식이 최고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는 그 나라에 대해서 무시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그녀가 자기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4절이죠. 어떤 이가 들어가 자기의 주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라. 시리아 왕이 이르되 자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리라 하며 그가 떠나며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전하니라. 일러스되 보소서 내가 내 신하 나만을 편지와 함께 당신에게 보내었으니 이제 이 편지가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더라.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내어 나병으로 앓는 사람을 고치라고 하느냐. 그런즉 청하건대 너희는 그가 나와 싸우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일을 알아보라 하니라. 여기 보세요. 지금 그 소녀가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왕이 당장 그 자기의
신하, 소위 말하는 군대 장관인 나만을 이제 그쪽으로 보내기를 원하고 먼저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왕은 뭐라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이냐? 그는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만은 그 나병 환자를 고친다는 걸 그건 믿는데 지금 누구가 그걸 고치는지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아보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내가 병을 못 고치면 나를 침공해 와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구나. 알아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소녀하고 여기 이 나라 왕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녀는 엘리사를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하게 되면 그는 어떻게 해요? 당장 쫓겨나지요. 죽든지. 그러나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 나라에 이 위대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알면서도 안 믿을 수도 있고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이 소녀와 같은 그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숨기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남한에게 이걸 얘기했다는 것은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확고하게 믿지 못했으면 그걸 얘기하게 되면 그는 자기가 목숨이 달아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몸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거짓말을 해 하면서 아주 그를 죽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녀가 담대하게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과 내가 이 소녀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아주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특권. 오늘 찬양했잖아요. 찬양 이거 딱 맞아요. 우리가 복음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에게 유익을 주든지 손해를 주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혼자만 믿고 천국 가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혼자 구원받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했어요. 목숨 걸어놓고. 순교를 당해가면서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그거 증거 안 하겠습니다. 나는 이 평생 다시 그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다 살았죠. 순교를 당해까지 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작게 얘기하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가장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에서 나 이거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주저할 필요 있겠습니까? 왜 담대하게 얘기해야 되지? 여기에 이 높은 장관한테 그 집에 이 여인이 이 얘기하기가 참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나도 복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뭐 이렇게 작아요. 아멘입니까? 찬송하고 난 뒤에도 우리가 아멘 하자고요. 아멘. 이래 되겠어? 예? 아멘. 이래 돼. 여러분 승리교회 그 서집사님 못 봤어요? 그게 전 집사하고 소리 지르는 뭐라고요? 아멘. 서집사는 아멘. 에이멘. 이랬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에
여기 무슨 힘이 있다 이런 걸 보여야 되지요.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말씀 전하는데 아멘 해야 되지. 찬양하거나 특별히 찬양하거나 안 되는요. 그게 아멘 해야 돼. 아멘. 아멘. 이제 됐다 이제. 그때 옛날에 그게 누구 어머니 왔을 때 알지 그죠? 목사님 어머니 왔을 때 우리 교회 왔을 때 뭐라지? 이 교회는 뭐 이래 아멘이 없나? 그런 소리 했잖아요. 아멘 해야 되지. 그래 이게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이렇습니다. 왕이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왕과 같이 뻔히 알면서도 아니면 모르면 배워야 되지요. 그 소리 들었으면 찾아봐야 되지. 그런 분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찾아봐야 되지요. 여기 보니까 무슨 오해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항상 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물론 어떤 거는 정말 꼭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왕의 옷을 찢었나이까? 이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안에 대언자가 있음을 알리다 하니라. 엘리사 보세요. 왕이 옷을 찢고 막 했다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왜 찢었는지.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내게 보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누굽니까? 여기에 소년은 그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엘리사가 예수님 같이 된 거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바로 그 기쁜 소리를 증거하는 사람은 바로 소녀였고 살리는 사람이니까 엘리사가 살리는 사람 아닙니까? 죽을 사람도 살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 한 것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도로 위로합니다. 아니 당신은 말이야 내가 이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이런 기적을 베푼 걸 한두 번 봤습니까? 왜 옷을 찢고 야단입니까? 나한테 이 얘기하면 다 될 건데 이런 말 했습니까? 아닙니다. 왕을 도로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라. 그 사람 나에게 보내라. 그가 이스라엘 안에 대언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습니다. 대언자가 있음을. 이 당시에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본다면은 대언자는 왕도 거기다 고개 숙여야 됩니다. 대언자 하게 되면 모든 백성이 거기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이런 대언자가 있음을 알게 하리다. 즉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 능력이 있는 그분이 있다. 모든 일들 다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아주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을 그들을 하여금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나만이 자기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제 와서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이거 보세요. 소위 말하면은 엘리사가 대언자로서 왔으니까 당장 나가서 머리에 손을 얹다든지 아니면 만져준다든지 이래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명령하는 겁니다. 그냥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렇게 하면은 살이 다시 새롭게 나와서
고쳐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어렵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애를 쓰고 노력하고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걸로만 계속 얘기합니다. 뭐를 참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은요, 예수 믿고 난 뒤에 해야 될 일이에요. 예? 그럼 안 돼. 그걸 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냐? 내 안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 주셔 하는 거예요. 예? 천국 가는 길에 무슨 뭐 애를 쓰고 노력하고 뭐를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무슨 뭐 견뎌내야 되고 항상 그 사람들은 환난 시대 때 가 있어요. 예? 항상 환난 시대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소리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엘리사가 그 나아만에게 그런 명령을 합니다. 가서 명령이라보다도 가서 지십시오. 아주 쉽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데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때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겠느냐? 여러분 계속 얘기하잖아요. 진짜 믿는 사람 10%밖에 안 돼요. 예? 좀 거짓으로 믿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안다면 이런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그 위에 또 입고 그 위에 또 입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은혜로 그냥 더덕더덕 입었어요. 우리는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자고요.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고요. 그런데 가라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이 나만이 이제 세상 사람 똑같아요. 보면요. 교만합니다. 딱 교만해가지고 그러나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 내가 생각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요 지 생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무슨 알지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해서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은 뭐지 자기 생각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생각납니까? 오늘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철학대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사실이에요. 이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만이 뭐라 합니까? 그래서 얘기하고 난 뒤에 다시 얘기합니다. 12절에 아주 교만한 말을 합니다. 다마스쿠스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이에 돌아서 분노하며 떠나가니. 분노하며 떠나가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는 길이 다른 데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우리의 종교가 더 나아? 누구 종교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요즘 이슬람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 자기 종교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 증거하면 죽여버립니다. 어떤 데 보니까 막 불로 태워 죽이더라고요. 선교사를.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강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강의 물이 무슨 뭐 맑든지 흐리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뭐 물론 그렇습니다. 요단강이 그만큼 맑지는 못할 거예요. 예. 그쪽 물이 더 맑습니다. 요단강이 훨씬 맑지 못합니다. 사람 보기에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건 절대로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노력하고 애를 쓰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천주교의 누굽니까? 그 무릎으로 올라간 사람 누구예요? 마르틴 루터 아니에요? 예,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노력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냥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딱 목표 정해놓고 그만 싹 올라가게 되면, 그게 자기가 시원하게 느끼면서, 아, 그게 구원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세상 종교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게 남한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뭔가입니다. 정말 종들이 진짜야. 진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들이. 아까 소녀도 종 아닙니까? 나만의 종이 진짜 얘기하는 거죠. 그거 보세요. 그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대언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라고 했더라면은 주인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겠습니까? 그런즉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매. 이렇게 쉬운 거 아니냐? 그 물로 씻으면 되는데, 강에 들어가서 자기 몸만 씻으면 되는데, 만약에 그 주인이 그에게 엘리사 대언자가 말이지, 가서 큰 일을 시키면 그걸 안 하겠습니까? 당신 병 고치기 위해서 분명히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나만의 종이 나만의 종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나만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훨씬 낫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벌써 누구를 신뢰하는가 하면요, 바로 엘리사를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 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참냐, 이렇게 쉬운 겁니다. 그냥 구원받는 것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이제는 그 전에 살보다도 훨씬 더 좋은 살이 됐어요. 어린아이 살결이 됐다.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이렇습니다. 완전히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 가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꼭 문둥병과 같은, 예? 그저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지옥 가고, 여러 가지 병에 걸렸다가 나중에 오면 지옥 가버리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옛날에 악한 짓 다 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 나만이 새롭게 됐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자기의 종이 말한 것을 들으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종의 말을. 예?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뭡니까? 사람인데 종입니다. 종. 그래서 이런 종으로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종으로서 종이 훨씬 더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기적을 베푼 게 뭡니까? 혼인잔치에 뭐를 만들었어요? 물로 포도즙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그 비밀을 안 사람은 누굽니까? 종이었습니다. 종. 다른 사람 몰랐어요. 종들은 알았어.
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알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종입니다. 종이에요. 그 종 가운데서 또 이제 나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이 강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 간에 누가 여기서 그 말씀을 하고 간증을 하든 간에 말씀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다 순복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면 순복해야 돼요.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기에 절대로 그때 바르발 강이라 하는 두 강을 얘기했는데 바르발 강과 아바나 강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무리 좋은 걸 대도 그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철학을 얘기해도 아무리 좋은 종교를 얘기해도 그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이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 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너희들만 천국하게 하는 거냐? 다른 종교도 천국할 수 있도록. 다른 종교도 얘기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죠?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 여기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 오직 주님만 높이십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